주의 백성으로 부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부활의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 장사하신 그 사건 아닙니까?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이 참 귀한데 그 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증인 삼으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좋은 신앙의 동행자들이 있으신가요? 조속으로 바뀌지 않고 이제 그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 이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새벽 제단을 끝까지 쌓는 변함없는 변절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어제 잠깐 나눴지만 모든 사람에겐 금요일이 끝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가 되었네요. 그런데 바위 속에 판 그 무덤 속에 있다. 이거는요, 일반 장례와는 너무나도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다. 이게 지금 고난주간의 주 결론 아닙니까? 왜?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충족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 자신의 범한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한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덤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의 의미가 아니죠. 왜?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장사와 함께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예수가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걱정으로 온갖 일을 시도합니다.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냥 각각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57절 한번 보면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끝까지 함께하는 증인들이 나오는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여기 왜 아리마대라고 붙였습니까? 당시에 요셉이 워낙 많았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요. 자, 이제 59절 쭉 보면은 이제 마리아도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이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지역의 출신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도대체 어딘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라마다임이라고 그 지역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은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의 사람 됨됨이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다 이게 달려 있죠.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결정이냐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묘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묘실이 어떤 묘실이더라? 부자와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57절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자. 비록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를 쫓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깊은 감화가 되었고 또 삶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따랐다는 거죠. 자, 그가 58절을 읽어볼까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요, 그 당시에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냉장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안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덥습니다. 그러니 사망하면 바로 부패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날까지는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이 있었거든요. 시신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향료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이 향료가 냄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부터 차근차근 세마포로 감쌌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59절을 봤는데 요셉이 시체를 가져갔다. 여러분 혼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체를 들고 가야죠. 씻어야죠. 모략을, 세마포를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분명히 혼자 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 요셉을 돕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합니다마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대조가 되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장례를 지낼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아마도 요셉을 돕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장사를 치르는 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사람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보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쉽게 평소에는 눈에 띄질 않지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60절 볼까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무덤은 돌이 있는 곳에 구멍을 뚫잖아요.
바위 속에 무덤을 만들거든요. 뭐 혹은 동굴 안에 그대로 이제 무덤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시체를 갖다 놨어요. 시체를 갖다 놓으면 어찌 됩니까? 썩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절대 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요. 동굴 안에 이렇게 파서 층층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가족묘지죠. 다음 사람 죽으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가 준비한 무덤은 어떤 무덤이더라? 새 무덤, 새 무덤. 예,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도 뭐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아직 누구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장례를 지낸 거죠. 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합니까? 예수님은 새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주인답게 새로운 무덤은 안성맞춤인 거죠. 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런 성묘교회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가끔 저걸 보니까요. 영상을 좀 주로 보는 편이거든요. 자, 그 새 무덤에 사흘 동안 안식을 취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셉의 됨됨이 아닙니까? 그가요,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헌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니고데모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대로 헌신된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로 입으로 내가 뭐 신자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무슨 어떤 직분이 있다 아무리 고백해도 주님께 헌신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직분이나 성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위기 상황. 그럴 때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변절하지 않습니다. 이익 따라서 막 돌아서질 않는 거죠. 자, 이 요셉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왜?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과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인 거죠. 오늘 주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끝까지 관계가 좋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모아지길 기다리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지길 기다리나요? 뭐 자식들이 출세하길 기다리나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장사 지낸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느냐?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요, 여기 빌라도에게 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서 시체를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아니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그 왕따를 당할 수 있는, 무참하게 아주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간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나간 건 아니잖아요. 몰래 예수님 따라다니고 자기 신분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자격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다음에 그의 마음과 생활이 변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따르던 그 능력자가 죽었는데 뭘 기대할 게 있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죠. 거기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요셉을 격려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속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어지간한 그런 어떤 위로나 소망보다는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훌륭하게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6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아닙니까?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56절에 어제 보았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한 걸 보면 아마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아닌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여인이 남자가 아닌 여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이스라엘의 바위굴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었던 어쨌든 무덤에 찾아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캄캄할 때예요. 무섭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 마리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정말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자식이라면 뭐 눈도 빼주고 뭐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각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만 아는 엄마들 한번 보세요. 온갖 짓 다 하고 다 자식 버리고 별짓 다 하잖아. 그런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둘이 갔다는 거죠. 왜 둘인지 아세요? 항상 둘이 움직여야 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어야 참된 증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이 증인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삼으세요. 아니, 영원토록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동행자 잘 만나는 거 큰 복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악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항상 불안한 법 아닙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법적으로 잘못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략해서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우리 64절 한번 볼까요? 64절 이후에 보면은 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64절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파수꾼과 병정을 세워서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하고 무덤을 막아서 인봉하고 굳게 했다. 여러분, 인봉이 뭡니까? 황제의 도장 찍은 거잖아요. 자, 그 누군가가 이거를 연다? 뭐 죽는 거죠. 아니, 반역자입니다. 가족이 멸문을 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임봉한 것 가지고도 불안하니까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2중, 3중, 4중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허상과 유대 지도자들의 공모, 그들의 이 최악의 발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영원히 무덤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그걸 모른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망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무덤이 가두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온갖 헛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 회교 국가들이, 공산 국가들이 기독교를 매장시키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헛된 공모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무덤에 가두어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는 전파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결론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는 나의 영원한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걸 깨닫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가는 동역자들께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좀 충성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잖아요. 4월 15일부터는 실내 활동 다 허락하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요셉,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에 낙심하지 않고 주의 장례를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한 사랑으로 주님의 무덤에서 함께한 마리아처럼 간절한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난, 두려움과 위험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따르고 충성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신실한 여인을 만나 주셨듯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실하게 주를 따르며 충성을 다하여 항상 임재와 역사로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과 또 본당에서 이 고난주간 특세를 잘 마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부활주일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새벽 예배를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다른 특별 새벽 예배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을 깨운 이 귀한 영성을 가지고 부활주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벽 제단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적은 일어나고 새벽에 우리 기도는 맑고 청하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 때문에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이제 부활주일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제대로 부흥이 돼서 부활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안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 부활주일날 믿지 않는 분들, 낙담한 분들 다 같이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한 인생을 구원의 길로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드릴 것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특세를 잘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셨고 특별히 우리 본당에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스러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내일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감사해 드립니다. 충성되기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리마대 요셉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내게 하게 하시는 진실로